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삶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하심, 그리고 그분의 동행하심을 누리고 사십니까? 기도하기는 우리 모든 보나님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주님의 임재의 은혜, 주님의 동행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계속 20장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이제 도망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죠. 마음에 예수님을 떠나면 더 큰 평강과 안전을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주님과 동행함, 주님과 함께함을 떠난 제자들은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그분의 임재를 회복하고 그분과 다시 동행하는 그 순간부터는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받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을 주시면서 보냄을 받아서 죄 용서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전처럼 주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어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다고요? 죄 용서의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바로 여기 계신 이분, 이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평강과 은혜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성령 충만함으로 또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또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12제자 중 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 그 제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없고 도마 역시도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누구입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고 특별히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MBTI라는 것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Thinking, 생각하는 유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궁금한 것,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철두철미하게 짚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T 성향의 성격을 가지신 분이 있죠. 어떤 것들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게 이해될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사람들이죠. 어쨌든 이런 도마의 성격은 요한복음 14장과 오늘 본문 20장에 정말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신의 오심과 가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가심은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모든 사명을 다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비유를 들어서 지금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미 이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오심과 가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알 수 있죠. 오랜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밝히 보여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예수님의 오심과 가심에 대한 말씀, 그리고 다시 오심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잘 몰라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심오한 말씀을 하셨을 때 모두 침묵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야, 주님 어디 가신대? 몰라. 어디 갔다 온대? 뭐 이 정도의 수준으로 그냥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5절 보니까 도마가 이 정막을 깨고 용감하게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참 설명하시면서 알겠지? 알겠느냐? 얘기했더니 한 학생이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눈치가 없어 보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이 캐나다에서는 막 손들고 질문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선생님이 알겠지 하면 그냥 몰라도 그냥 이해하는 게 미덕이고요. 선생님들이 자꾸 질문하니까 저도 질문 좀 많이 해봤는데 화를 내시더라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쨌건 선생님이 알겠느냐 하셨는데 모르겠는데요, 이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감추지 않아요. 그냥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갔다 올 거야 라고 했을 때 모두가 침묵했을 때 손을 들고 주님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어디로 가셨다는 얘기입니까? 언제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좀 더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질문하면서 자신의 무지가 채워지고 이해될 때까지 질문합니다. 도마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도마의 끈질긴 질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물고 늘어진 이 질문 덕분에 그 당시 제자들은 물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엄청난 구원의 진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갈 거야, 집을 마련할 거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데려갈 거야 라고 이 질문을 끊임없이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온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끈질긴 도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마의 질문 덕분에 그 당시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주님의 뜻을 다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죽으시고 그 약속대로 전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중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 땅 가운데 돌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의 구원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도마의 장점입니다. 엄청난 장점이죠. 여러분, 되게 많은 신자들은요, 우리 모두를, 저를 포함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것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적당한 수준만 알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신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믿다가 적당하게 천국 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적당주의적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삶 속에서 약간 적당주의를 실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저는 좀 이렇게 좀 덤벙덤벙 됩니다. 지난주엔가 저희 아내와 다운타운에 오랜만에, 날씨도 너무 좋아서 요즘 가을의 끝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운타운에 나가서 좀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는데 다운타운까지가 좀 귀찮아서 이제 차를 몰고 나가서 스파다이나 역 근처에다가 차를 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그린피 이제 주차 티켓을 이제 폰으로 끊게 되죠. 14불 정도 하더라고요. 한 5시간에. 그래서 거기다 차를 이제 대놓고 결제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잘했지? 라고 했습니다. 잘했어. 당당하게 잘했어 라고 했어요.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다운타운에서 어떤 차가 견인되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잘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폰을 확인을 했더니 분명히 거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4불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컨펌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고요. 순간 갑자기 여행이고 뭐고 밖에서 맛있는 음식이고 뭐고 아무 생각 안 나고 견인되었으면 어떡하지? 딱지를 뗐으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혹시나 몰라서 제가 그때 워싱턴 애비뉴 근처에 있었는데 그때라도 14불짜리를 다시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랴부랴 스파다이나 역으로 돌아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그 유리 앞에 하얀 종이가, 노란 종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75불짜리 티켓이 하나 끊어져 있었습니다. 속이 너무 아파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뭘 썼는데 답이 없네요. 내일쯤엔 제가 벌금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전 이렇게 좀 한 번, 두 번 좀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대충 하다가 항상 이렇게 끝에 가서 뭔가 이렇게 좀 문제를 받게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덤벙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한국에서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훈련 과정 중에는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 상대방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대상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만일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감에 차서 물론이죠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천국에 못 갈 것 같다는 사람,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애매한 답변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천천히 설명해 주면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문제냐? 자신감에 차서 물론이죠, 전 천국 오늘 밤에 죽어도 갈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와, 선생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네요. 정말 귀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주님이 천국문 앞에서 주님, 전 천국 들어가려고 왔어요 뭐 했는데 내가 오늘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뭐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 질문에서 우리의 적당주의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베풀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대답을 하냐면 이 세상에 나보다 착하게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정말 선하게 살았어, 정말 정직하게 살았어,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어, 저 주일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저 직분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전도의 현장에서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대답들이 대부분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아예 대답을 잘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잘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질문도 없이 생각도 없이 살아왔던 것이죠. 물론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은요 조금 틀려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틀려도요. 근데 여러분, 만일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모르는 그때 오늘 이 시간에 재림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상황은 실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그때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횡설수설한다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품에 안기기 위해 왔습니다가 아니라 전 선하게 살았어요, 헌금 많이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해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실 것이고 우리 역시 천국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어쩌면 왜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건 믿음 없는 행동 아니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이 너무 약해서 이렇게 의심이 많은가? 자기를 막 자책해요. 나는 믿음이 너무 없어, 이렇게 나는 의심이 많지, 질문이 많지, 자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의심과 의문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을 자꾸 억누르고 정죄하다 보면 여러분, 그 의문이 해소되지 않아서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냉소적으로 변하고 결국에 불신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이 생기면 억누르거나 숨기려고 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성도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려고 하고, 그래서 자꾸 질문해 보는 것, 자꾸 책을 찾아보기도 하는 것, 끊임없이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의 오랜 생각, 그 질문 하나가 우리를 예상하지 못했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도마의 질문 하나가 우리를 놀라운 진리 가운데로 이끌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영국 출신의 기독교 작가이자 변증가인 오스 기니스가 회의하는 용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참 좋은 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에서 회의에 빠지는가, 의심에 빠지는가 잘 정리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스 기니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회의의 핵심에 이르는 과정은 밤을 까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밤을 까는 것 쉽나요?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밤 까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고슴도치 같이 생겼습니다. 이 밤을 까다 보면, 저도 어릴 때 그거 까서 막 불에 구워 먹고 친구들이랑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깔 때 꼭 이렇게 가시에 찔리고 뭐 피가 나기도 한 경험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을 깔 때 가시에 찔리고 고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그 가시를 걷어내고 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맛있는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도 밤을 까는 과정처럼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찔려가면서도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진리를 구하다 보면 그 과정 끝에는 진리의 바다가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때문에 도마와 같이 진리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하고 또 그런 어떤 의문이 생기는 점들이 있으면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해보고 찾아도 보고 공부해도 보고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날마다 자라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도마의 장점이 아니라 또한 치명적인 약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기 위한 열심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 도마 혼자만 그 자리에 없었는지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마는 함께하지 않았다. 이 기록은 이 상황을 통해서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을 본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흥분해 있죠. 그들은 함께하지 못한 도마를 위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막 전해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말하면서 감출 수 없는 기쁨을 드러냅니다. 근데 여러분, 도마의 반응이 어때요? 적잖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흥분해 있는데 나만 못 봤을 때 그 기분 아십니까? 모두가 친구들이 별똥별 떨어지는 거 봤어야 했는데 나만 지금 못 봤어, 이럴 때 좀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 다 봤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나 있을 때 나타나지 않고 이럴 때 나타났을까? 소외감과 서운함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나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난 안 믿어,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 이 말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철두철미한 이성적인 성격의 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던진 도마의 말은 성장을 위한 이전에 했던 그런 질문의 말이라기보다는 불신의 마음에 터져나온 그런 불신앙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도마가 등장하는 몇 군데를 살펴보면 지금 이 도마의 말이 얼마나 불신앙인지 알 수 있어요.
도마에 관한 내용은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요, 11장과 14장과 20장에 나옵니다. 적어도 이 부분을 살펴보면 적어도 도마만큼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만 했던 세 가지 이유가 등장해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급히 나사로의 집에 가게 되고요, 이때 도마는 가장 먼저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도마가 어떤 광경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 믿기 어려운 놀라운 광경,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도마의 눈으로 직접 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제자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뭘요? 장차 있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비하고 예표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 장면을 너희들이 직접 보면서 이런 능력을 가진 너희가 보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믿어라, 부활을 소망해라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이신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지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는 그 자리에 도마는 있었고 주의 말씀을 들었고 그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이죠. 이 부분은 제가 앞서서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했을 때 누가 질문했다고요? 도마가 질문했습니다. 어디 간다고요? 왜 간다고요? 언제 오신다고요?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 덕에 우리가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처럼 도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직접 질문하고 대답까지 들었어요. 누구보다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진짜 제자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도마는 오늘 이런 놀라운 질문에 대한 답까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도마는 부활의 소식을 오늘 이 10명의 제자들에게 처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도마, 너 없을 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이 말을 그 10명의 제자들에게만 들은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님을 봤다. 어떤 주님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증언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24장 9절 말씀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기서 11사도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도마도 분명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때문에 도마는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명의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10명의 동료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부활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두 차례나 하루 동안에 부활의 소식을 들은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믿기에 충분한 경험과 기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증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많은 목격자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활을 의심하면서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분명 도마에게는 끈질기게 질문하는 훌륭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듣고 그것을 증명하는 수많은 기적과 목격자들에 대한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거부하는 것은 도마의 어리석음이고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책을 쓴 작가 폴 워셔는 불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신앙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리신 것이나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기준으로 도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도마는 지금 불신앙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메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봤고요,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부활의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오늘 이 폴 워셔의 말대로 예수님이 알리신 말씀과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신의 마음을 가득 안은 채 내가 직접 만져보고 보지 않으면 난 믿지 않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불신앙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지배당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직속 제자라 하더라도 불신앙에 사로잡히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기적과 환상을 보여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은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설득조차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약간 좀 극단적 표현이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오죽하면,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우면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설득도 통하지 않는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불신앙은 심각하고 무서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 오늘 이 도마의 불신앙을 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은 현재 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아무리 말씀하고 주님이 약속해도 우리는 어쩌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마와 같이 내가 그 못자국을 보고 만져야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도마의 후계자를 자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신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살지만 사실상 어쩌면 신앙이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신앙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약속을 오해하고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 안에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보다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보다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것보다는 불신앙의 건축물들이 가득 세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 이 땅에 속해서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너무나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고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분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문에 그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인이고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부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의 건축물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다시금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약속으로 가득 채워지고 믿음의 건축물들로 가득 세워져서 온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